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6절 두 절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옆에 한번 가까이 계십니다. 한번 쳐다보고 웃어줍시다. 할렐루야. 한번 웃읍시다. 여러분 웃으면 모든 게 다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물러가는 거는 내가 안 좋은 거, 내가 짜증나는 거,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죠. 자,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봅시다. 조금 달라지죠? 달라질 거예요. 또 달라져야 되고요. 날마다 달라져야 되지.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절, 6절을 통해서 나도 변화받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화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겠죠. 변화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변화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셔서 생활하시고 모든 것을 몸소 믿음으로 수고하실 때에 때를 따라서 새벽마다 습관 따라 감람원에 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한 내용은 대부분이 같은 줄거리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여러분 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례, 규례, 법도, 이제 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재물 모을 능을 허락해 주겠다고 신명기에 말씀해 주었어요. 이게 제일 여러분 정말로 바라는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뭘 주신다고? 재물 모을 능을 주신다. 그래서 사업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모을 능을 우리 교회의 아무개 장로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중에 있다면, 기도할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집사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어요. 집사님이 재물 모을 능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1절부터 물론 그 전장에도 있습니다만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인정받았느냐? 그동안에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올 때까지 그 모든 왕들이 지나왔지만은 사사들이 지나왔고 정말 모세 아론이 지나왔고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잘못 섬기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규례를 안 지켰어요. 율례를 안 따랐어요. 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할 때에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루의 삶이 좀 고달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원망할 때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가마솥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었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자유를 주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만나를 주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이빨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어서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받은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이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개로 작정해가지고 광야에서 뭘 일으켜요? 불뱀을 나오게 만들어. 코브라를 만들어. 코브라가 막 땅속에서 막 돌평에서 틈새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버려. 닥치는 대로 물어. 그러니까 모두가 독이 올라가지고 죽는다고 모세에게 소리 지릅니다. 죽이려고 여기 들고 왔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는 살리려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셨다는데 일주일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쇠붙이 중에서 구리를 골라서 구리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독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장대 끝에 달려있는 뱀을 쳐다봐라. 다 같이 쳐다봐라. 쳐다봐라. 오늘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 시켜서 이제 모든 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끝에 있는 뱀을 쳐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도끼가 순식간에 도끼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란 건 다 각자 자기 성질이 있어. 원망하던 자는 끝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본다고 낫느냐. 삶아 먹어도 날똥말똥한데 지금 뭐 약을 줘도 날똥말똥한데 그게 본다고 다 낫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자, 뱀에 물린 자는 모세 시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요? 보면 살아요. 보면 살아. 보라고 했으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고 그 중에 얼마가 고집을 부리다가 전부 죽어버리고 그래서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 노뱀 장대 끝에 달았던 이 뱀이 이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이거를 대단히 성스럽게 생각해가지고 후손들이 이것을 존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보관하면서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건져준 거, 우리 조상들을 살려준 거, 우리 자손들에게 생명을 준 거, 이래서 이 느흐스탄이라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이 행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어. 다윗도 지나친 거지만은 히스기야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얘들아 그 노뱀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노뱀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쪼개버려요. 두드려서 전부 다 깨버려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느흐스탄이라고 그랬어. 그럼 느흐스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세부치라는 이야기예요. 세부치에 불과한 거예요. 쇠가 무슨 능력이 있어? 쇠가 무슨 효력이 있어? 쇠가 무슨 뭐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뺏겨서 뭐와 같이 섬겼어 지금까지? 하나님같이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되어서 이것을 없애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어서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걸 드려서 굉장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칠 거는 고치고 새로워질 거는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순식간에 달라져서 행동에 옮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우리를 보시는 사건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 11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느흐스탄이 그게 살은 거예요. 세부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예배당에 나올 때 그냥 때가 돼서 나왔다. 오늘 뭐 그냥 온 주일이니까 가자.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제단에서 날 부르실 때에 어떤 자를 불러요? 오늘 어떤 자를 불러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몇 번인가 이 말씀을 외웠어요.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육체로 재정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민족적으로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이 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어줘야 되지. 내가 벗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내 짐을 벗겨준다는 상을 받을 것을 믿을 때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정말로 축복 주시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로부터 시작해서 공기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이르기까지 물까지 하나님 허락해 준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난다고 여러분 걱정해야 하네요. 예? 일부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다가도 우리는 대한민국 기름이 한 방울 난다.
원유가 안 나기 때문에 석유도 휘발유도 어떤 것도 항공유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대통령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원유 한 방울 안 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한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셨어요. 생수를,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깊은 산에 가서 흐르는 물을 얼마든지 떠먹어도 가네. 여러분, TV에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 그 혼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사시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막, 내려오는 물, 막, 그 겨울에도 한없이 그냥 얼어 있는 그 물 갖다가 그냥 받아가지고, 밖에서 얼음 담아가지고, 불 떼어서 녹여서 그 물로 먹고 뭐 다 사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름 한 방울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뭐 없으면 못 살아? 물 없으면 못 산다니까. 오늘 나한테 있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왜 하나님 우리 기름 안 줘요? 기름 안 줘요? 아이, 걱정할 거 없어. 우리를 위해서 저 칠강구에 제주도 저 앞쪽 일본하고 제주도 사이에 칠강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원유가 매장량이 묻혀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뭐 관심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원유가 나든 안 나든 우리 관심이 없어. 뭐가 풍부하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 물을 어떻게 먹어라? 아껴 먹으라고. 감사에 물 아껴 드시고. 너무 흔한 물인데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물을 어떻게 먹느냐? 데워 먹는다 그랬어. 데워서 먹는다 그랬어. 그건 뭐 불에 데워서가 아니고 이렇게 컵을 재어서 이렇게 얼만큼 데워 먹는다 그랬어.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기름보다 물값이 더 비싸잖아요. 따져보세요. 휘발유 값하고 우리 물 사는 물병 한 병 값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물이 더 비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SNS에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한민국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뭐 안 받더라? 물값 안 받더라. 이게. 물값 안 받더라.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외국에 선교한다고 아프리카를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은 그 가는 데마다 미국도 가는 데마다 물값이에요. 필리핀도 가는 데마다 물값. 그 물 달라 소리를 못 해요. 돈 생각하면. 근데 대한민국은 뭐 들어가자마자 주전자부터 먼저 갖다나 물부터 먼저 갖다나. 그래서 세상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할 것을 풍요롭게 하신 축복된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너스단이 이야기하다 이 모양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섬겼는데 히스기야가 몽땅 다 떼가 부숴버려가지고 이건 쇳덩어리야 하고 내던져버렸어요. 내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왜 불렀다고요? 복 주시려고 불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상을 살았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똑같이 평화롭게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 시골길 달리듯이 굴곡이 있고 위태롭고 힘들고 좋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이 기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 네가 히스기야한테 가봐라.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제는 내가 그를 처치할 것이니 너는 다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25장 1절부터. 그때의 시작. 아멘.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여기에 뭐 가타부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어떤 다른 걸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죽었어. 집을 처치해라. 전부 정리해라. 너는 땅속에 묻힐 생각을 해라. 이렇게 됐어. 이때의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생각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어. 하나님이 책임져 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더니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살리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건을 당했을 때 배워봅시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에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다고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3절 끝에 가보면 통곡했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곡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러스탄도 떼어서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게 많겠지만은 잘한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좀 해봐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뭘 잘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얼굴 배우려고 주일날 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생각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만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쌓아놓은 축복을 그냥 그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늘 기도에 힘쓰는 거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통독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에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잘하는 일이 있어 없어? 있지요.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잘하는 걸 기억해 주고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들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눈이 있으신 분이에요. 보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맹인이 아닙니다.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 그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너희는 믿으라고 분명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분명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 보기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정말로 일에 얼마씩 금식을 하고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창기들과 정말로 세리들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못했어요. 왜?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지었어요. 살기 위해서 죄 지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창기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된 거는 지옥이 올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자는 천국이 오는 줄로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이 시간도 나온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늘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뭐라고 비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 네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 왜? 네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나?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와서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께서는 벗어주려고, 벗겨주려고, 내려주려고 주님 힘쓰시는 분이지, 정말로 뭐라고 어떡하고 고생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괴로움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즐거운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한동안에 얼마나 많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몸이 웅크러지고 생활이 정말 여러분이요 복잡해지고 그러잖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희생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만 알도록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순식간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해주고 내려가는 이사야가 동네 중간쯤 왔는데 하나님이 불러.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이리 와봐라. 내가 다시 너한테 입에다 말 줄 테니 가서 다시 전해라. 자, 읽어봅니다. 5절부터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아멘. 오늘 여러분 이사야에게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려줘.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빠져있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랬거든.
때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 말씀 속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지키다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함께 하시어서 분명코 히스기야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뭘 들었다고? 그냥 기도를 들었어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고.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분명코 시편에 뭐라 그랬어? 눈물병에 뭐가 당긴다고? 눈물이 당긴다고 그랬어. 눈물의 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배우기 위해서 들어보고 이건 눈물병이다. 누구 거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흐르는 눈물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은 다이아몬드보다 값이 더 비싸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정말 죽는다고 집을 처치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를 살리리니 내가 너를 살려. 얼마나 살려?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내 나를 얼마나 더 살린다고? 15년 동안 살려주겠다니. 15년 동안 다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나는 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15년 더 부할 수 있다. 내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다. 15년 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60, 70 넘은 사람만 따라합시다. 70 넘은 사람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15년을 더 연장하신대요. 70 넘은 사람만 하라니까. 50 된 사람에게 15년 연장합니다. 그러면 그거 성질 나잖아. 그렇잖아. 성질 나잖아. 70, 80 된 사람에게 그래야지. 요 근래에 우리 교회 밤에 12시까지 와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와서 졸지도 않고 기도를 하셔. 나는 성경 읽을 때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아주 그냥 칸칸하게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마치기 전에 만났어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88이에요. 이래. 88이 밤 와서 기도하셨어요.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12시까지 기도를 하셨어. 정말 얼마나 건강하신지. 건강하셔. 그래서 자주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차가 없지요. 누가 안 도와주면 못 와요. 그래서 한 이틀은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데리고 온 권사님이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전화드려요. 사모님, 너무 권사님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은혜 받아본 적은 없대. 아멘 좀 해봐요 좀.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고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깊은 밤에 노인 양반이 88번 연세 많은 할머니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뭘 하겠어요? 손자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로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지어서 잘 선교를 했는데 그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가족이 몽땅 다 나왔대요. 그래서 나왔다 들어가니까 그 교회를 홀랑 필리핀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겨버렸대.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그 막 고민 가운데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서 엎드려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대.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꼭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님한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고 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어제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거기 이 재단에 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은혜를 줘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 무슨 복을 받아? 자, 다시 쳐다보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이 이제 지나간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고. 집사님, 초대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만 해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네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성전에 올라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제 얼마 동안 나를 만날 것이냐? 얼마 동안 만나? 15년의 세월 동안에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지시하실 때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그래 하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때를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기쁨이 생긴다든지 때로는 찔려서 정말로 통증을 느낀다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완전히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시작.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체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말로만 고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뭐를 갖다 놨다고? 무화과 나무에 밀가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위에다 쳐발랐어. 뭐냐? 히스기야가 피부암에 걸렸어. 하나님께서 피부암으로 이제 안에 장기들을 전부 다 상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밀가루에다가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전부 독소들이 다 우러난 거예요. 전부 독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시키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혜를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느낌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기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오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표적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15년 연장시키신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은혜의 귀한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 분의 측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곳곳마다 세워진 선교 현장 위에 보내신 선교사님 가족들 위에 오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